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창조 목적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백성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 백성의 찬송 받으시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창조부터 지금까지 희망을 만드는 일을 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신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 만드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은요, 그 희망을 절망으로 바꾸는 일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복을 저주로 바꾼 것이 바로 인간의 죄였던 것이죠. 하지만 가인에게 죽임당한 아벨의 씨를 셋으로 이어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지만 셋의 후손들에게 베푸신 그 복을 노아 시대의 타락으로 바꾼 것이 또 인간이었습니다. 노아 홍수를 통해서 다시 새 창조의 희망을 이어가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면 노아의 후손들은 또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요. 바벨에 모여서 높은 탑을 쌓아서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시고요. 그들을 온 세상으로 지면으로 흩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요. 하나님의 심판이기보다는 오히려 은혜였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바벨탑 쌓는 인간들을 그대로 두셨다면 그들은 스스로 또다시 멸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절대로 인간의 구원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절망을 만들지만 하나님은 희망을 만드신다. 인간에게 가장 절망적일 때가 하나님께는 가장 희망적일 때이다. 절망하지 않는 인간에게 희망이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개가 끄덕여지시죠? 그렇습니다. 인간은 절망할 때 자신의 모든 힘을 다 뺄 수밖에 없는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바벨탑의 심판을 통해서 인간이 가장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이제 일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셈의 족보에서 태어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새로운 시작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하나님 나라의 모델 국가를 만드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델 국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만드시겠다라는 것이죠. 처음 창조의 그 근본 의도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어떻게 다시 시작이 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으로만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데라의 가족은요, 원래 그들의 고향 땅 갈대아 우르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요. 그래서 고향 그 갈대아 우르 지역을 떠나서 하나님이 명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만 중간에 하란이라는 곳에서 정착을 하고 말았습니다. 주저앉고 말았던 것입니다. 31절 말씀 보시면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데라가요,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가나안 땅, 하나님이 명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하란에 이르러서 거기에 거류했다, 주저앉아 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거류했다는 것은요, 잠깐 머물렀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완전히 정착하여 살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요, 데라가 205세 죽을 때까지 거기에 눌러 앉아 살았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데라는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갈대아 우르 고향 땅을 떠나서 가는 중간에 하란에서 포기를 하고 말았던 것이죠. 자, 말하자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절반만 순종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절반의 순종만을 했다면 여러분 순종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불순종한 것입니까? 이 절반의 순종이라는 것은요, 불순종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하나님이 명하신 가나안 땅까지 가지 않은 것은 똑같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명령에 끝까지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순종하지 않고 중간에 멈추거나 또는 내 생각과 판단대로 다른 길을 가려고 한다면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는요,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가장 큰 복이 되는 것이죠. 잠깐 됐다가 마는 것이 아닌 믿는 그 순간부터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겐 가장 큰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순종이 중간에 멈추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끝까지 순종하는 자만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에 이제 앞부분에는 바벨탑 사건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셈의 족보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 끝에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고요. 이 족보의 마지막에는요, 이렇게 끝이 나고 있습니다. 30절 보시면요,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족보의 끝에 이렇게 마지막 족보를 마치고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불임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번성하는 것, 자손을 많이 낳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런 근본적인 창조의 축복인데요. 불임이라는 것은요, 저주이자 절망인 것이죠. 자, 이렇게 셈의 족보 마지막이 불임으로 끝났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이제 인간에게는 더 이상 미래가 없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미래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이죠. 이제 데라의 가정의 미래는 끝이 났으며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이어져 온 인간의 족보가 인간의 힘만으로는 더 이상 이어질 수 없다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이어갈 수는 있을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중간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그 여종이었던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자손들을 이어갈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또 다른 바벨탑을 쌓는, 죄악을 쌓는 것일 뿐 하나님 나라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래가 없는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데라가 멈추었던, 하란에서 멈추었던 그 순종을 이제 아브라함이 이어서 완전한 순종으로 이어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신 것이고요. 하나님이 가라고 명하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데라가 실패하자 다른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와 함께 다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려는 것이었죠. 만약에 아브라함이 또다시 실패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시작하실 것입니다. 바벨은 저주와 절망과 불명예로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계획하고 사람이 이동하고 머물 땅을 정하고요.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탑을 높게
쌓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계획을 하시고 가야 할 사람과 땅을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큰 민족을 만드시고 이름을 크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으로만 시작하는 인생에만 소망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만 시작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끝도 하나님으로만 맞춰야 할 것입니다. 기왕에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왔으니 이제는 한눈 팔지 말고요. 끝까지 하나님 말씀과 명령에만 순종 잘하여서 지금부터 영원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포기와 순종을 요구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데라의 가족은 갈대아 우르 땅에 있을 때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때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것이죠. 자, 그런데 창세기 12장에서 또다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요. 그를 부르신다라는 것은요. 아브라함도 그동안 데라의 가족들과 마찬가지로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바벨의 저주에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상 숭배하던 아브라함을 지금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겐 아직도 자식이 없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요,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에는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조건과 능력을 보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신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신 인생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포기와 순종입니다. 예수님이 어부였던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실 때에 제자로 부르셨을 때 그들은요, 그의 가족과 일터와 모든 재산과 그리고 모든 인간 관계들을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리고 사도가 된다는 것은요, 이처럼 주를 위해 다 포기하고 오직 주님만 따를 수 있는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죠. 반면에 젊은 부자 관원이었던 그 사람은요, 모든 것이 완벽했지만 예수님이 재산을 포기하고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셨을 때는요, 그는 재산에 대한 그 욕심을 포기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재물 욕심을 포기하지 못하니까요, 주님을 따르는 순종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의 포기하지 못한 재물에 대한 그 욕심이요, 그의 불신앙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요, 이런 불신앙의 모습들이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만물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인 우리가 이 세상 것들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은 다 사라져 버릴 것들입니다. 영원한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고요.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나라만이 영원할 것입니다. 28살의 젊은 나이에 좋은 직장과 그리고 안정된 그런 생활을 벌이고 에콰도르에 그런 선교하러 간 그런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 짐 엘리엇 선교사는요, 수년 동안 이제 준비를 하고 에콰도르의 그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그 땅에 갔습니다. 자, 그곳에 도착을 하자마자 복음 한마디 전해보지도 못하고 이 아우카족에게 이 짐 엘리엇 선교사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자, 그러나 나중에 그가 남긴 이 복음의 씨앗이요 결국 그 부족 모두를 구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짐 엘리엇의 일기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알고 믿는 신자들입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영원하지 않은 이 세상 것들을 포기한다는 것은요 정말로 지혜로운 인생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면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말을 할지, 또한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 만드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 복을 누리는 인생으로 만들어 가실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제 포기하고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짐을 떠나라 라는 포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요 지금 나이가 75세인데요. 그의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터전이자 안전의 근거였던 그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포기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처럼 교통과 기술이 발달한 시대에도요, 지금 당장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살고 있던 집, 그리고 나의 가족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일하고 있던 직장,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을 떠나서 먼 곳에 가서 혼자 살라고 한다면요, 결코 쉽지가 않은 일일 것입니다. 언제든지 뭐 핸드폰으로 통화할 수 있고, 비행기를 타면 하루 만에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인데도 이러한 어떤 명령들이 주어진다면 쉽지 않은 것이죠. 하물며 아브라함 당시에는요, 한 번 가족들과 이별을 하면 떨어지면 영원한 이별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었던 것이죠. 그런데도 아브라함은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자신의 인생을 맡기기 위해서 자신의 삶의 모든 그 원천들을 다 포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 이것은요, 아브라함에게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춘 것을 포기하고 아무것도 없는 곳, 아무것도 모르는 곳, 그곳으로 하나님의 약속만 의지하고 끝까지 순종을 하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에 대한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으로 갈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이 그 명하신 곳, 그 땅이 어떠한 곳인지, 또 누가 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환경 속에 있는지, 그런 아무런 정보도 없이 그냥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을 믿고 아브라함이 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포기와 순종을 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요, 그 땅을 향하여서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아무런 어떤 정보도 없고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없는 그 땅을 향하여서 갈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 성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언젠가는 이루어 주실 것을 이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회개가 바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포기와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죄악된 모든 삶, 내가 의지하며 살았던, 또 안전을 추구하며 살았던 모든 삶을 포기하고 주님이 가신 길을 온전히 끝까지 따르는,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완전한 순종이 있을 때에 그것이 참된 회개가 된다는 것이죠. 그때에 천국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버림이 없이는요, 얻음이 없습니다. 포기 없이는 순종도 없습니다. 죽음이 없이는 부활도 없는 것이죠. 내가 죽어야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버리고 떠나고 포기하고 또 섬기고 희생하고 순종하는 것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존재가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은 아브라함 자신과 그 후손들만을 위한 복이 아닙니다. 그를 통하여서 천하만국이 하나님의 복, 즉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함께 누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게 생명의 복이 임했듯이 그 시작인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복의 약속이 주어졌던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도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임했습니다. 우리가 복의 통로로 잘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그 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요, 완전한 포기와 온전한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요, 영원하지 않은 세상 것들을 포기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참 지혜자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 모두, 그리고 믿음의 가정들 또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복을 누릴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복의 통로로 잘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예배로 믿음을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명하신 그 땅은 막상 도착해 보니까 어떤 땅이었습니까?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 자신의 가족과 그 재산들, 종들을 다 이끌고요, 그 땅에 하나님이 명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도착을 해서 봤더니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빈 땅이 아니었고요, 가나안 사람들이 이미 그 땅을 차지하고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곳이었기 때문에 그 땅은 그냥 빈 땅인 줄 알았더니 사람이 이미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당황스럽고 놀랐을까요? 그래서 보통 사람 같으면요, 아마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시 하란 땅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그 현실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고요, 그래서 그 땅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다시 남쪽으로 이동을 해서 그 곳에서도 또다시 단을 쌓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를 했고요, 또다시 남쪽으로 계속해서 내려가면서 예배하는 그 일들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을 보면요, 가나안 땅이 마치 지금 하나님의 약속대로 마치 자기 땅이라도 된 것처럼 그렇게 활보하고 다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요, 그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후손에게 주실 땅임을 믿고요,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자신을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실 것을 그렇게 확신하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함으로 자신의 그 믿음이 드러났던 것이죠.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해 주셨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려 줄 것이다. 하나님이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셔서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요, 계속해서 그 약속을 믿고요,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그 믿음의 발걸음들을 옮기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요, 어디를 가든지 또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드린 예배는요, 거짓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예배 드리는 것을요, 오직 하나님만 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요, 인류 최초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아벨과 가인이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예배는 받지를 않으셨습니다. 자, 그 이유는 가인이 믿음 없는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생각하기를 가인이 그런 예배를 드렸던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아마도 이 아벨을요, 자신의 어떤 예배의 경쟁 상대, 하나님의 그런 칭찬을 듣는, 인정을 받는 경쟁 상대로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믿음이 없는 그런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경쟁에서 이기려는 그 욕심이요, 그의 예배를 믿음 없는 형식적인 예배로 만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과연 어떻습니까? 혹시 남에게 보이기 위한 예배, 나의 어떤 체면을 차리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 다른 사람과의 어떤 믿음을 경쟁하기 위해서 나의 믿음의 어떤 그런 우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드리는 예배는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에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요, 아브라함처럼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아무도 나를 바라보는 사람도 없고요, 그리고 나를 지켜보는 사람도 없고요, 그리고 아는 사람도 없고 경쟁할 어떤 사람들도 없고, 그리고 뭐 교회를 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도 없는 그런 환경에 우리가 놓여지게 된다면, 그래도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지금은요, 우리가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 살고 있고요, 주일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가 가까운 곳에 얼마든지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우리가 종교의 자유가 없는 북한과 같은 나라에, 그리고 교회가 없는 그런 환경에 살고 있다면 과연 스스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이 한국 교회 가운데, 한국 땅 가운데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은 그래도 나는 예배 드릴 수 있다라고 장담하실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저도 그런 상황들을 생각을 해보면서, 환경들을 생각을 해보면서 한번 나도 그런 상황이 닥치게 되면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장담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그런 순간이 오게 된다면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요, 가족들과 싸우는 일이 생기고요, 그리고 친구와 싸우게 되고요, 그리고 믿고 의지했던 세상과도 등지게 되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때 그래도 믿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바로 천국의 주인공,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의 찬송을 받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가 언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님의 재림을 지금 2000년이 다 되도록 계속해서 늦추시는 이유는요, 한 명이라도 더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한 사람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복의 통로로 쓰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이 하나님으로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요, 하나님으로만 시작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한 온전한 포기와 순종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항상 참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까지 복의 통로로 또한 복의 근원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쓰임받는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그런 믿음의 인생 다 되실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